반갑습니다.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아침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통해 시대의 영적 혼란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의 극렬한 모습을 이 사사기 부록과 같은 오늘 본문에서도 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절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왕은 무슨 왕정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우리는 나름대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내 스스로 왕이 된 자리에서 내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누구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한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왕자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까? 셋 중에 하나겠죠. 내가 왕이냐? 아니면 악의 이 어두운 세계가 나의 왕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즉 사사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사를 세워냈지만 결국은 왕이 없는 것과 방불했던 그 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일예로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레위인이 첩이 있는 겁니다. 이 자체도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본문은 별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놀래야 할 일에 놀라지 않는 모습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이나 도덕적인 그런 가치관이 허물어졌을 때, 다들 거짓말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거짓말 하면 어때?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리액션이 나온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성직자라 할 수 있는 레위인이 어떻게 정부인이 아닌 첩을 두고 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가? 그 첩을 두고 시작되는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놀라지도 않는 이런 반응들에 우리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에 앉지 않은 영적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인지 이 레위인이 자기 친정에 돌아간 자기 아내 첩을 찾아서 가죠. 그런데 장인 되는 분이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잠깐 더 머물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겠다, 내일 이틀 후에 가겠다, 글피에 가겠다 그러지만 더 지체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순종은 지체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시정해야 될 것은 바로 해야 되는 것이다. 순종할 것을 지체해서 유익될 것은 하나도 없다. 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일들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지금 연기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순종을 이루어야 할 날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아내를 데리고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지만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 나그네 된 이 객을 맞이하지를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도 중동에 가면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나가는 손님 그냥 안 보내잖아요. 꼭 식사 한 끼 대접하고 보내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는데 요즘 그런 시대가 없어졌죠. 아파트에 사는 시대가 돼가지고 그게 되지를 않죠. 여기서도 그런 것이 있나요?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누구 집에 문 두들겨서 지나는 손객인데 우리 밥 한 끼 얻어 먹읍시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그렇지만 옛날에는 지나는 나그네들을 마치 과부와 고아를 돌보듯이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 어쩌면 그들의 문화였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의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타락 속에서는 손대접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어쩌면 전혀 저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말씀 속에 저들의 저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가장 극명한 모습으로 손대접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각박해지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이 영적 어둠의 그늘의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뒤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도덕적 무장을 다시 하고 우리들의 윤리의 높이를 더 높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도 혹이라도 오랜 세월과 문화 속에서 남용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죄는 없는지요? 다시 한번 이 레위인이 첩을 둔 사실에 우리가 함께 놀라며 더욱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무장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큐티인교재.com
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qtin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